한 초등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늘도 그리고 땅도 그립니다. 아이들이 시냇가에서 노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화지에 그리는 이 시냇물의 색깔이 이상합니다. 보통 시냇물은 파란색으로 칠하는데 이 아이가 칠하는 색깔은 파란색이 아닙니다. 까만색입니다. 이 아이만 이상한가? 옆에 아이를 보았습니다. 역시 그 아이도 시냇물을 까만색으로 칠합니다. 그 옆에 아이도, 앞에 아이도, 뒤에 아이도, 모든 아이들이 시냇물은 까맣게 칠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여러분은 어째서 하늘을 파랗게 그립니까? 파란 하늘을 많이 봤습니까? 파랗게 그립니다. 가끔씩 먹구름이 낀 검은 하늘도 보지만 대부분 하늘은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파랗게 그립니다. 사람이 풍경을 그리면 그 사물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그리게 마련입니다. 이 아이들이 시냇물을 까맣게 그리는 것은 시냇물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살던 곳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이었습니다. 이곳은 탄광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석탄가루로 지붕도 까맣게 덮였습니다. 바람에 날리던 석탄가루들이 시냇물 바닥에 내려앉아서 두꺼운 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기에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을 보면 까맣게 보입니다. 유리창이 맑을수록 그 안에 물건의 색깔이 더 뚜렷해지듯 그렇게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시냇물을 한 움큼 뜨면 물이 아주 하얗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시냇물을 눈으로 보면 시냇물은 밑에 깔린 석탄가루 때문에 까맣게 보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보이는 대로 파랗게 칠하고 땅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동색이나 갈색으로 칠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를 나타내려면 무슨 색깔로 해야겠습니까? 역시 파란색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에는 신약의 다른 책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10장 18절, 오늘 보면 바로 앞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충고하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계속 끝까지 나오는데 그 첫 부분이 19절에서 25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 가지를 충고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가까이 가자, 다가가자. 둘째는 굳게 잡자. 셋째는 돌아보자. 이 세 가지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충고를 말씀한 19절, 22절 중에서 반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둘째,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가? 첫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19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절까지 말씀한 것을 앞에서 그것을 토대로 결론을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9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말씀합니까? 담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낱말은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 담력이란 뭐냐 하면 겁이 없고 용감한 그런 기세, 기운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들이 다 무서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 담력이 있다 또는 담력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란 원문의 뜻대로 말하면 확신입니다. 좀 더 풀이해서 뜻을 살리자면 이 확신 때문에 생겨난 당당함입니다. 당당함을 가진 확신, 이것이 여기서 말한 담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은 무엇과 연관된 것일까? 이것은 19절에 있는 대로 성소에 들어갈 확신입니다. 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쓴 그때에도 성소라는 게 여전히 있었는가? 그리고 성소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확신을 얻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혹시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죽든 살든 배짱으로 성소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 히브리서는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편지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멸망하기 몇 년 전에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 편지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낸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씀이 비록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해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 좀 배짱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한번 들어가 보고 죽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부추기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배경을 다 알기 때문에 안 들어도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된 성소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짜서 아주 훌륭한 디자인으로 그렇게 한번 지어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어떻게 지을지 그 설계, 이른바 설계 도면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땅에 사는 자기 백성과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잘 나타낼 목적으로 짓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성소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장소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을 땅에다가 짓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소는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하고 또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축가라면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우선 쉬운 것만 생각합시다. 하늘을 상징해야 되니까 파란색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계시니까
좋은 보석을 써서 사용해야죠. 성소를 지을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인 금을 사용해서 그러게 성소 내부를 다 꾸밉니다. 물론 틀은 나무지만 거기다 다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사들의 모습들을 새겨 놓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보통 왕이 있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복궁 안에는 이렇게 근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런 공식 업무 장소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코앞에 왕의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보좌는 저 안쪽에 있고 뒤에 뭐 그림이 멋있게 있죠. 그리고 계단을 통해 올라가죠. 왕의 보좌는 저 안쪽에 있는데 그 앞에는 공간이 있어요. 신하들이 좌우로 늘어설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왕에게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머리를 조아려 나아가서 계단 밑에 서거나 올라와. 그러면 계단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도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인간을 위해서 그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성소는 무엇으로 지었냐면 천막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같은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 말한 성소는 거룩한 곳이란 뜻이고 여기 성소는 이제 성막 안의 구조에 먼저 이렇게 큰 공간이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은 아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실로 만든 휘장이 커튼이 탁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끼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가장 거룩한 곳.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이렇게 쪼그리고 혹은 의자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다. 계시다고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휘장이 있는 그 앞부분만 빼곤 모든 면이 위까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러 들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장을 잘 갖춰야 됩니다. 반드시 파란색, 청색, 세마포, 그러니까 가운 같은 거를 입어야 합니다. 왜? 그 색깔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알리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세워야죠. 하늘과 땅 시냇물을 한 도화지에 그리듯 성막을 땅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에 있다. 이거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될까?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는 색깔로만 표현하면 되는데 건축물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막을 땅에 세우려면 땅에 닿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땅이나 흙의 색깔과 같은 놋, 다른 말로 하면 굴이나 청동, 놋, 갈고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걸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성막의 틀로 사용하는 널판지는 땅에다가 직접 세우지 않습니다. 왜?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널빤지마다 아래쪽에 땅에 안 닿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듯이 2개씩 널빤지마다 아래쪽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받침 위에 놓아서 널빤지 자체는 절대 땅에 닿지 않게 뜨게 세우는 거예요. 세 개 이렇게 놓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소, 성막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공중에다가 직접 성막을 세울 수는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널판에 어떤 거는 땅에다가 세워야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널판지 자체가 닿지 않게 하려고 널판을 받침에 놓는다고 해도 받침이 땅에 닿고 널판의 돛칠부가 받침에 닿았으니까 널판은 결국 땅으로 연결된 셈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도 땅에 속하지 않았음을 상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받침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게 합니다. 받침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이은 널판지도 땅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닿는 부분, 그 받침은 다른 색의 받침을 씁니다. 그게 은색깔의 받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땅에서 떠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은 땅에 세웁니다. 그런데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잡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쪽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이렇게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9절은 우리가 모두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소의 그 바깥쪽만 들어갈 수 있을까? 22절 끝에 보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 안쪽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니죠. 우선 히브리서 편지를 쓴 사람과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 전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면 이제는 여기 있는 우리들까지도 이들처럼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22절에 있는 바대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나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대제사장도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어 나옵니다. 움직이는 방울소리가 들지 않으면 발을 묶은 밧줄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내야 합니다.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는 그 위험천만한 곳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가? 우리가 얻은 게 확신인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얻었는가? 바꿔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원문에 따르면 19절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으니, 옛날에 가졌다 놓친 것 아니고 앞으로 가질 것 아니고 지금 현재 갖고 있으니
20절 끝에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자 하는 뜻입니다. 앞에가 다 그렇게 묶여서 맨 뒷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있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다가가자. 무엇을 갖고 있답니까? 성소에 들어갈 확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확신이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런 확신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은 내가 용기를 내서 혹은 또 내가 내 자신을 세뇌시켜서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고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갖고 있다는 말 대신에 얻었나니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얻었나니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1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사실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죄를 짓자마자 즉각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즉각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아주 자비로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즉각 죽지 않을 수 있는, 하지만 반드시 죄값은 생명으로 치러야만 하는, 생명을 들여야 용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은혜로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백성들이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은혜로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사람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제도가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말해서 어떻게 하찮은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100만 원짜리 손해를 입혔는데 10만 원 내놓으면 다 갚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지은 죄값을 하찮은 짐승의 생명이 대신 치를 수 있습니까? 못 치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요 앞에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럼 사람의 죄값은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사람이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각자 치르면 모든 사람은 즉각 죽어야 합니다. 그럼 제사제도는 도대체 뭐냐? 대신 치르게 하는 원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의 죄값은 사람 전체를 대신하는 한 사람이 장차 치를 것이라는 걸 내다보시고 그 원리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 장차 치를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못 믿으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누구한테였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담대히 나가면 얻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20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길을 왜 새 길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기 전에는 닫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겨우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열린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을 얻고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산길이라고 합니다. 산으로 가는 길 아니고 생명을 주는 산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길이 확실하게 열렸다는 사실을 역사상에서 아주 한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켜놨던 휘장을 없애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그 휘장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 휘장의 두께는 약 10cm 되는, 높이도 굉장히 큰 거죠. 그 휘장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에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그때 이 말이에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아래서부터 누가 땡겨 올려간 거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이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담대한 확신을 갖고 다가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둘로 찢어짐으로써 역사상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의미를 아는 기록자는 그렇기에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숙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면 극히 조심시켜야 합니다. 함부로 나다닐 수 없습니다.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쏟고 몸을 단정하게 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크게 배웁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가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저 땅에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그저 웅크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케 하시고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의를 잘 갖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날마다 시간 주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사모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오니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